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성례전을 했습니다. 지난주 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셔서 오늘 제일 먼저 성찬 성례전을 우리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지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1년에 3번 이 성찬식을 합니다. 부활주일날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하고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가 합니다. 송구영신예배는 그냥 신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송구영신예배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신년주일날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못 놓으셔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신년주일 1월 첫째 주 주일날 뭐 할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성례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그 수확에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뭐 날도 덥고 여러 가지 환경도 기후도 좀 늘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또 늘 감사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식어지고 있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이 함께 가는 것인데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있어요. 인색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농촌 인심이 후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농촌 인심도 그렇게 후하지가 않습니다. 농촌 사람이 더 인색한 것 같아요. 돈 맛을 알아셔가지고 더 막 과일 포장할 때도 위에는 좋은 건 넣고 막 가운데는 좀 안 좋은 건 넣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예전에 뉴스도 나왔었는데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과일 팔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농사 지을 건데 신뢰관계는 한번 끼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는 계속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처럼 1절부터 26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1절이 26절까지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찬양이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감사가 최우선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지 말이지.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장 신앙의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신이다. 여기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들 가운데 주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그 신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시켜주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큰 왕들인데 이 왕을 죽이신 하나님, 무찔러 주셨다는 거죠. 대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전혀 끄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속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론 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살아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게 함이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는 흔들림 없으며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시인은 처음에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신. 참신이 아닌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본인들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감사하는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신은 참신, 우리를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인애를 그리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인자,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통해 승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통해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는 강도 같은 무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기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이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잠시 이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조금 그냥 여러분 작은 차 몰고 가다 보면 덤프트럭 막 25톤 차가 쉥 지나가면 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휘청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뿐입니다. 그래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휘청하는데도 막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세상의 큰 왕들을, 유명한 왕들을,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의 세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보존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사망에서 이긴 승리죠.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늘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승리로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도 또 고난도 또 괴로움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기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어요. 물론 먹을 것은 풍부했겠죠. 애굽에 없는 게 없겠죠. 하지만 노예의 삶이잖아요. 노예의 삶이 그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자유를 줬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잠시 뭐 없다고요? 먹을 거 없다고, 당장 눈앞에 물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 그때가 좋다고. 가마솥 옆에서 고기와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여러분, 노예들은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탈출한 잡족들이었죠.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죠. 함께 탈출한 잡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들이 나갈 때 덤으로 꼽살에 끼어서 따라 나와 놓고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가는지 모르고 나가서 그런 겁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왔어.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 여러분, 얼떨결에 예수님 믿거나 얼떨결에 신앙생활 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감사하고 깨닫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25절에도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한 번 하루도 굶기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리 구약시대 때는 금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2배를 내려주셔서 안식일에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육체는 다 먹어야 삽니다. 예.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시는 분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없죠.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반드시 먹어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또 먹을 거리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보금자리에 옮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까 찬양 가사에 보셨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 그냥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병원에 누워서 뭐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 교회 어떻게 나오겠어요. 겨우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 의존해서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가 가장 신앙의 최우선 순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어떤 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26절에 결론을 맺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은 어떤 의미죠? 보편성이잖아요. 하늘은 어디에 가도 다 하늘이 있죠. 유럽에 갔는데 하늘이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국에 갔는데 하늘이 없어요. 있죠. 미국에서 보는 하늘과 우리 한국에서 보는 하늘이 똑같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교회에서 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말 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돼도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저 우리 모두가 될